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에스겔 좀 개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얘기할 때 에스겔서가 사실 여러분 황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좀 알고 보면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SF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 속에 에스겔서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외부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들을 뭐 우주인들이 오는 거냐, 뭐 이상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SF적인 거를 막 가져와가지고 쓸 때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에스겔서를 볼 때는 이사야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니엘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진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보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책 같은 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책 보고 책 좀 이렇게 많이 보면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보를 취득하는 그 루트가 책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미디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책 같은 거 다 뒤져가지고 언제 이든 걸 메모해가지고 그런 거 찾고 이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미디어 자료가 훨씬 더 빨리 다가옵니다. 요즘 세대는요, 여러분, 옛날처럼 붙잡아 놓고 책 시키고 암송 시키고 이러면 잘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도 어떤 성경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교약해 보는 거 뭐죠? 네? 무슨 슈퍼복음입니까? 슈퍼복음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은 동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고 그거를 옮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겨주고,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보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그거를 옮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겔이다 혹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주는 건 아니고, 다니엘은 어떤 누가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또 그 꿈속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걸 전해주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묘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좀 영적 세계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잠깐 해외를 좀 이렇게 좀 다녀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외를 많이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다녀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열리는 거죠. 특별히 제가 내가 참 어리석고 좁은 인간이었구나 하고 느낀 게 언제였냐면, 미국에서 그 캐년 있죠. 캐년 3대 캐년이 있거든요. 그랜드 캐년, 또 브라이스 캐년, 또 자이언 캐년, 이렇게 세 가지 3대 캐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이언 캐년은 이제 걸어 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고,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데를 봤어요. 근데 캐년이는 이제 봤는데, 캐년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옛날 노아 홍수 때 뭐 큰 이렇게 물들이 지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대한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경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뭐 그랜드 캐년도 이렇게 뭐 그랜드 캐년 왜 안 가봤냐 하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 뭐 갈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안 가고 브라이스 캐년을 본 거예요. 브라이스 캐년이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데를 갔는데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딱 가면 전체가 딱 보이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뷰 포인트를 한 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랬는데 딱 올라가서 딱 서는 순간 쫙 내려다 보이는데요. 정말 장관이 되거든요. 장관. 엄청난 어떤 그런 규모의 캐년이 딱 펼쳐지는데요. 사람이 생각은 한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생각하고 또 비슷하게 또 한계 없는 게 있거든요. 착각. 이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는 이렇게 한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생각도 한계가 있어요. 지 본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캐년을 보는데요. 그 캐년이 사람이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 한계치는 크다, 넓다, 대단히 뭐 크다 이런 어떤 그 규모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캐년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뭐 요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너도 좀 한계 없이 살아라 하는 그런 도전을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서를 볼 때 내가 생각한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바른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이상한데 뭐 틀리네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는 생명의 떡이 나는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에 도망가 버리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특별히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 다니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더라도 이제 조금 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서가 전혀 잘 보이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비밀한 말씀을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숨겨놓은 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 12장 이야기 이렇게 11장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천사들로부터 통해서 천사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덮어놔라 보존해둬라 나중에 되면 이것들이 다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형태로 오는 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이게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누가 뭐 특별한 해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밝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숨겨놨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조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성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에스겔서가 조금씩 읽혀지고 그게 이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10년 전만 해도 에스겔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학자들 이야기 에스겔서 듣고 참조해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요? 학자들 얘기가 자기들이 다 얘기가 다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분간이 되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고 이게 바른 설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제가 탁월한 성경학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종말이 되니까 어때요? 조금씩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가 이제는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첫 번째는 좀 연대기적으로 좀 에스겔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7세기쯤 그러니까 이사야가 7세기 8세기 선지자인데
그 이후죠. 이사야 이후죠. 에레미야 이후이고,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온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이 에스겔이 어떤 시대에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자기 혼자만 생존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남유다의 좀 우방이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집트 말입니다. 이집트가 그나마 우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방이 약해지고 오히려 좀 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있으면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여러분, 바벨론은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구바벨론 말고 신바벨론의 이 창시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창시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이에요. 이 사람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온 유명한 믿음의 식구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바벨론이 그쪽 사람이 이제 패권을 장악해서, 구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 약간 위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신바벨론은 이라크 그 밑에 하단 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하단 쪽에 살던 사람이 갈대. 그쪽에는 갈대가 많아요. 갈대가 많다고 갈대아예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거기는 갈대가 많아가지고 갈대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갈대가 많죠. 여러분, 전라도 화순이나 저쪽으로 이렇게 조금 서해안 쪽으로 가면 갈대벌이 이렇게 있으면 갈대가 많이 자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대구도 여기는 여러분, 낙동강 그쪽에 보면은 갈대숲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나온 게 이제 신바벨론 문명입니다. 이 바벨론이 막 팽배하니까 이 유대가 정치적으로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니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죠? 일본은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뭐 이렇게 막 무기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미사일 쏜다고 이래도 일반은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중국 여러분, 전국 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일본 이겨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꼼짝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 막 무시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의식하고 정책을 이렇게 막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의식합니다. 미국 의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날아가잖아요. 유대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어디다가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멸망의 어떤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은 요시야라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왕 이후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요시야가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조금씩 타락하고 이 기세 자체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집트, 애굽 편을 들다가 바벨론에게 몇 번 당합니다. 몇 번 당하는데 몇 번 당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번 당했다는 거 3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3번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 3번 정도 침공을 당했는데 그게 일반 역사에 나와 있지만 성경 역사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역사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런 식으로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잡혀갈 때도 보면 다니엘 잡혀갈 때하고 에스겔 잡혀갈 때하고 조금씩 틀린 걸 알게 돼요. 이해하시죠? 볼모로 잡혀갈 때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는 이스라엘 성전도 다 부서지고 백성들이 뭐 대규모 잡혀갈 때는 기원전 586 이때 586년 이쯤 잡혀갔지만 그 전에 597 혹은 593 정도에 막 사람들이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은 그럼 언제 잡혀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완전히 남유다 나라가 망한 그때가 아니고 그 전에 잡혀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전에 잡혀간 겁니다. 그 전에 잡혀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기가 586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십시오. 오빠유 오빠유 오빠유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아셨죠? 오빠유 오빠유는 뭐냐 하면은 586년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586년 기원전 586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여러 가지를 읽을 때 이 오빠유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나라가 망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빠유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시점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만 이미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잡혀간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가 적혀 들어갑니다. 적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적혀 있냐면 포로된 이후의 시간들도 또 적어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희망 그러니까 이 돌아오기까지는 살아있지 않으니까 돌아오기 전에 있을 앞으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 성전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적어두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별로 한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1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메시지들이 주로 있습니다. 너희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적혀 있고요. 25장에서 32장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성전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38장 같은 경우 3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38장 39장 그런 이야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과 또 이스라엘에 있을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전쟁을 말하는 거죠. 우리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 여러분 아시죠? 곡은 임금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어디 임금의 이름입니까? 마곡의 왕이죠. 마곡이라는 그 민족과 나라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러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 쪽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상황과 아주 흡사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럽하고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니까 북유럽이니까 그쪽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는 전쟁이 좀 잘 안 돼요. 좀 이렇게 좀 진퇴양난이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는 아마 폴란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침공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합니다.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가죠. 그 무기가 사실 EU의 돈이잖아요. EU의 돈입니다. EU. 그러니까 EU의 돈인데 EU의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폴란드를 방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폴란드가 뚫리면 유럽이 다 뚫리죠. 독일 뭐 이렇게 다 뚫립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뭐 K9, 뭐 K2, 그다음에 뭐 천무 뭐 이런 것들 다 뭐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모스크바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방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이 좀 3차 세계대전이 이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쳐놓고 만약에 러시아가 터키하고 몇몇과 손잡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중동에 있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쟁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화 협상이 일어납니다. 평화 협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만 두고 보면 여러분 제가 말한 강단에서 지금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이 납니다. 제가 꼭 맞다고 얘기한 거 제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꼭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관이 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아랍 연맹과 또 이스라엘 간의 어떤 체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빨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땅의 분배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땅 분배. 그러니까 땅 분배 얘기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그 땅 분배 얘기는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스겔서가 말하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분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좀 신학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대가 있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회복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게 또 에스겔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은요 선지자잖아요. 지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왜냐하면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을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전을 이렇게 만들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되면 이런 성전이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제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성전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물론 이가봇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나가십니다. 동쪽으로. 그 영이 떠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로 떠난다고요? 동쪽으로 떠납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이 있으면 성전 동쪽으로 누가 출입하냐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출입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쪽으로 출입하십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승천하셨습니까? 성전의 동쪽이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죠? 감람산이 거기에 있죠? 예, 감람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셨고 어디더라? 제가 갑자기 소선지자 중에 어디 그게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재입성하실 때 동쪽에서 동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동쪽으로 가셨다가 에스겔서의 신전이 아니고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서 다시 돌아오실까요? 동쪽으로 돌아오십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제가 얘기가 아니고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 그것은 예수님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돌아오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높은 산으로의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가장 높은 곳에 딱 이렇게 딱 데리고 오셔가지고 산에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 아주 큰 도시 하나가 보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4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은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맞네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 높은 산에서 40장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생각할지어다가 네 마음대로 그걸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뭔지를 잘 이렇게 곱씹어 보고, 우리로 말하면 묵상해 보고 어떤 그런 해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이리로 데리고 온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높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할지어다. 이랬습니다. 네가 지금 본 거, 들은 거,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높은 산에서. 됐죠? 높은 산에서 내려보니 뭐가 보이더라? 마을이 보이더라.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다?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환상에 보면 또 환상은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 대들보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 아시죠? 성전 보좌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 그 나와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발목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무릎, 조금 있으면 허리, 조금만 더 가면 푹 잠기고. 그죠? 예. 그 물을 마시는 바다들이 어떻게 다시 다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이파리를 따먹으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서가 결론적으로 이 땅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 땅에 앞으로 성전이 생길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전이 생길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여러분 예언서인데 어떤 형태냐면,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칼로 싹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는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혹은 세상에 있게 되는 그런 특별한 세계의 이야기를 에스겔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에스겔서 얘기하면 이거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짝 지나가지고, 살짝 지낸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시점, 그 시점에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과,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있을 그 시점에 곡과 마곡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대규모의 전쟁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에스겔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호와 삼마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가 1장에서 4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40장부터인가, 38장부터인가, 40장부터네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계속 말씀하고 수치를 얘기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규빗이잖아요.
규빗으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48장 그리고 땅도 배분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48장 마지막에 한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를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고 48장 마지막 절이 끝이 나요. 에스겔서가 뭘 소개하고 끝이 나냐면 여호와 산마라는 어떤 도시를 소개하고 끝이 나요. 근데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엘이 있잖아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처럼 여호와 산마라만 야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도시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예. 그게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복귀해가지고 거기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 에스겔서의 이야기라고. 됐죠? 됐습니다. 자, 끝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네. 권사님, 에스겔서 3장 17절 찾으셔가지고 3장 17절에서 19절 세 개 절인데 조금 많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3장 17절인데요. 3장이요. 죄송합니다. 네. 3장 17절. 몇 절까지? 19절까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 에스겔서가 파수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 쪽이 나옵니다. 신명기 이런 데 나오거든요. 파수꾼 이야기는 파수꾼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이렇게 침공해 오는 그걸 이제 지키도록 밤새도록 안 자고 지키는 불침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맞죠? 이 파수꾼은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이 어떻게 돼가느냐 그걸 가지고 이 보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나팔도 불고 막 이렇게 호각도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 역할이 파수꾼이거든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가 없고 어디에 오느냐 하면 에스겔서에 오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는데 네 임무가 뭐다?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파수꾼인데 나한테 듣고 뭐 무슨 얘기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의인들한테 얘기해 줘도 되고 의인들 얘기는 제가 밑에서 안 읽었습니다. 악인들한테 얘기해 주면 악인들이 두 가지의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듣고 돌이킬 사람도 있고 떠들어라. 내가 네 떠들지 말지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들을 거야. 저 인간은 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파수꾼이 미리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얘기해 줘야 되죠. 이해하시죠? 지금 위험하다. 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생각엔 제가 파수꾼이다, 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에 가까운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히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말어 있어요. 좋은 말 다 하고 시대가 지금 전부 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때 뭐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하고 뭐 사람 물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말은 해야 되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 뭐 제 변명 같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자꾸 좀 이렇게 우리한테 힘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꾸짖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은 어떤 필연적인 결과예요. 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한 명밖에 대답 안 했어요. 아 정말 섭섭합니다. 물론 제가 좀 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아셨죠?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그래도 네, 즉 파수꾼의 역할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것은 꼭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이게 옛날하고 똑같아. 지금 옛날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잘못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래서 지금 이게 종말 때가 됐구나 하고 좀 자다가 깰 때가 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마치라는 말이죠. 예,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싫은 소리, 또 듣기 싫은 소리, 판에 박히는 것 같은 자꾸 뭐 종말이 온다, 예수님 온다 그런 얘기 하면 싫어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정말 좋은 건데 돌이키지 않을 거를 예상하고 내가 처음부터 포기하고 얘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박살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 너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역할들을 에스겔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08장 1절만 하겠습니다. 108장